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성령님과 영혼몸이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영혼몸, 성령님과 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죠. 보혜사로 보내주셨다는 것은 돕는 자, 그죠? 뜻이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우리들을 또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또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살게 하려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면서 우리들을 향한 책을 만들어 놓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셨느냐? 여러분, 그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책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의 모든 기록들을 이미 기록해 두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위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알지 못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죠.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습득을 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또 비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두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4절에 보면 우리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계획이 우리들에겐 비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들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거기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함으로써 뭘 했다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겠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향한 계획들을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때 아마 말씀을 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일지라도.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 자,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들이 있죠.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왜 높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그 전에 거듭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 시대는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자, 정말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요. 외국어로 말을 해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 큰 일 말함을 듣는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120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정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방언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들었다.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그것이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책들의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비밀이 있잖아요. 맞죠? 그 비밀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느냐? 방언인데 그 방언은 어떻게 왔느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방언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의 큰일 말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님을 통해서죠. 그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일들을 알고 사람의 영을 받은 자는 사람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알고 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첫째로는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들 영과 함께 무엇 하시느냐? 말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령님과 함께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는요, 성령님과 함께 성경책을 읽음으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들의 혼과 육이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수준임을 또 성령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탄식으로 간구를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성도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맞죠? 그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그리고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들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까?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대부분 기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요, 기도를 할 때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7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책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을 아무 믿음 없이 그냥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은 믿고 기도하느냐, 그냥 기도하느냐?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고, 뭐 안 이루어지도 또 기도하면 되지 뭐.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혹시 우리들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우리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실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실 때 성령님은 믿음으로 간구하시지 않았을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령님은 믿음으로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죠. 저는 그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들을 최고 마지막에 만드셨죠. 왜 최고 마지막에 만드셨느냐?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셔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다면,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우리들이 물에 둥둥 떠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여러분, 땅이 없으면은요, 묻지 나오라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만들었다면은요, 아마 우리들이 물에 둥둥 떠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또 만약에 먹을 것이 없는데 먼저 창조되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하나님, 제가 배가 고픈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 참, 내가 까먹었다. 내가 먹을 거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놓으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계획을 하신 그 계획이 있고 하나님 그 뜻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들이 알았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신 계획을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체 창조를 보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계획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계획을 이루실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요, 따지고 보면은 이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방언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정말 우리들과 함께 영으로서 우리들의 영과 함께 우리들이 하나님 그 뜻을 이룰 수 있게끔 우리들의 자연적인 혼과 육이 영의 사람이 되어 가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방언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냥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하시나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의 권세에 대해서 계속 했는데 거기 보면은요, 성령님은 항상 스탠바이 하고 계셨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능력으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능력으로 이루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뜻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요, 교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명령할 때 성령님께서 그 사도들이 그 명령과 선포와 함께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이렇게 우리들이 사도행전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요, 정말 성령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날 이 시대는 방언이 끝났다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들이 성경책을 본다고 나 개인을 향한 것을 알 수가 있나요? 단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 뽑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그냥 살아갈 뿐이잖아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혼과 육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번 시간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우리 혼과 육에도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정말 또 우리들의
우리들의 혼과 육이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 그 뜻을 쫓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개인적인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이 개인적인 계획은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책에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우리들이 책을 읽지만은 그 저자만큼 그 책의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그것처럼요, 이 성경책도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이 성경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은요, 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정말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 나 스스로 읽는다면은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뜻과 관계없이 나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만 우리들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또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그 계획들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방언을 하면서 성경을 또 읽으면은요, 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방언을 하면서 성경책을 읽고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도 있어요. 깨닫게 해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지금, JMS, 정명석 씨는 성경책을 2600독이라고 그러죠. 뭐,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럼 어떻게 읽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그 뒤에 말은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책을 읽는데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석의 도움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느냐? 우리 흔히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로고스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이 성경책을 읽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요, 말씀을 읽을 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유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성령님과 영, 성령님과 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과 함께 하시는 일이 방언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영은 우리들이 인식할 수 없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영이 뭘 하는지 솔직히 우리 모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정말 이 영이 성령님과 함께 방언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을 통해서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혼과 육에 풀어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따지고 보면 컴퓨터로 치면은요, 우리들이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죠? 방언을 함으로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책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책들이 다운로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압축 파일로. 그죠? 자, 이 압축이 되어 있는데 방언을 통해서 이 압축된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막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이거죠. 푸는 거는 말씀을 보면은 풀릴 수가 있잖아요. 풀릴 수가 있는데 우리들 영에 다운로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들, 비밀들, 책들을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압축을 푸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은요, 우리들이 이 세상적인 마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치유될지어다라고 하는데 치유되는 거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믿지 못하잖아요. 그죠? 아니, 병은 의사들이 고치는 것이지, 목사가 선포한다고 그렇게 나을 수가 있어?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부서지느냐? 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정말로 성령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자꾸 받아들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봐야 되고 사도행전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은 알 수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들의 이 사고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결코 알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은 콜록콜록 하면은 먼저 우리들 흔히 지금 이 시대는 그래요. 내가 기도해 줄게 보다는 병원 가봤나 이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 말들이 나올까요? 그것은 성령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성령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있고 그 책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과 연합이 되어서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오중 사역이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그 외에 또 많은 사역들도 있지만은요. 그것을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아니면은요, 우리들이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러한 우리들의 부르심을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는데,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 네, 성령님께 여쭤볼 수가 있잖아요. 성령님, 그러면 나는 여기 이 중에서 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고 성령님께 여쭐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그 책에는 내가 무엇하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거를 여쭤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 말씀이 따지고 보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가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바르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해석은 성령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방언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함으로 성령님과 내 영과 내 혼이
점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요. 연합해 가요. 그런데요, 여기서 또 우리들 몸이 그거 알아. 이제 우리들 혼이 새롭게 되어져서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알아. 라고 해. 이 혼이요. 이 자아가. 그런데 몸이 네 지금까지 한 번 나은 적 없잖아. 너 지금도 감기 걸려 있네. 너 지금 안경 쓰고 있잖아. 너 혈압 있지? 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몸에 있는 이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이 몸이 동의를 안 해주면은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고,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우리들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것이 우리 몸이 이 혼에 동의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이 말을 함으로써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함으로써 행동으로 옮기는데 마음이 안 믿으면 행동은 안 되겠죠. 그죠? 마음이 믿어야 그건 우리들이 자녀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엄마, 나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열심히 공부를 안 하는 걸 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마음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마음은 안 믿는데, 마음은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내가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말만 한다고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믿을 때, 믿고 말을 할 때는 행동이 나오죠. 자, 그것을 이제 이 야고보서 2장에는 보면은요,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행함이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믿어서 내 마음의 태도가 행동을 결정했다라는 거거든요. 내 의지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들이 아무리 말을 한다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요, 그것은 믿음은 믿음이되 반쪽짜리 믿음이고 다른 말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요. 여러분, 이거를 계속 우리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하나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저도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담배 못 끊어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담배를 끊는데 내 의지로 끊는 사람은 독종이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따지고 보면 금단정상도 없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제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와서 따지고 보면 참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지금 다시 성령님의 건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라고 하시면서 제가 참 많은 것도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책도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담배를 끊고 술이 끊어지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요번에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가 끊어지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건소 같은 데서 보면은 담배 끊는 금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저는 그거는 별로 신뢰 안 해요. 왜냐하면은 주위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실패한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았어. 그런데 보면은요, 정말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교회 이제 나올 때 제가 고민을 한 게 이제 제 몸에서 담배 냄새 나는 거잖아요. 그게 참 고민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거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 끊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끊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솔직히 그렇게 힘든 게 없었어요. 제가 성령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은, 나 피고 싶으면 피깁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죠. 그것은 내 힘이 아니고요. 그것을 제가 이제 보니까요, 우리 육체에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졌는데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침으로 그 기름 부음이 사람들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자유가 임하는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들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단지 내가 노력하려고 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다. 예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죄 안 짓게,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또 짓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는 결심이고요. 정말 우리들이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요, 직방이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내 마음이 이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확정되어 싸우니. 그죠? 정말 내 마음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 또한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말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기름 부으심으로 도우시거든요. 자, 정말 우리들이 이것을 믿는다면은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영과 혼에서 일어나는 방언과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에도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에 기름 부어짐으로 우리들이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과는 다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성령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들의 연약한 것들이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날 성령님을 너무 많이 무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면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정말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했는데 그 인격적으로 안다면은요,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면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정말 항상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자연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과 연합해서 온전한 믿음은 순종까지 포함한 거죠. 그죠?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는 그 성령님과의 연합,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보십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성령님은 이미 우리들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음을 이미 성령님은 보고 계시고요. 우리 예수님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하여 계획되어져 있는 그 계획에 따라 계획의 완성을 보면은요, 우리들은요,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들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정말 이제 성령님과의 연합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을 인식을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님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